여러분, 오 헨리의 소설 마지막 잎새 기억하세요? 잠시만요. 네, 마지막 잎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단편 소설이죠. 1900년도에 뉴욕 지역에 있는 화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었죠. 그 지역에서 이제 대박을 꿈꾸는 화가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요.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병도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병이 많이 걸려서 죽은 사인을 보면 결핵하고 폐렴으로 많이 죽었죠. 우리 주인공 종 씨도요, 젊은 화가였는데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매일매일 나도 이제 죽게 되겠구나라고 바라보면서 바깥을 봤더니 잎새들이 있는데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정말 병세가 악화되면서 어느 날 밤에 비바람이 가득 몰아치던 날, 이제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나도 이제 저 잎들이 다 떨어지면 나도 같이 생을 마감하겠구나.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이파리가 하나 소망으로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보통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았는데 해피엔딩은 또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작가는요, 그 당시에 그 화가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금으로 따지면 고발하듯이 소설로 쓰여진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 신앙인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망으로 인도하실 때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세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파리가 마지막 잎사귀의 모습으로 그려져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성경 속 말씀 속에 있는 이야기들은요, 가장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사라에게도 그러한 가장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체념의 웃음이 믿음의 웃음으로 변화되는 사라가 겪었던 그 경험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귀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18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에 찾아오시게 되죠. 그런데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의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또 때로는 인간적인 기대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찾아오면 좋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하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와요. 얼마나 날이 뜨겁습니까? 아브라함도 뜨거운 날에 그늘에 앉아 멀리서 걸어오는 나그네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들을 보자마자 반갑게 영접하고 몸을 굽히고 씻을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고 떡과 송아지 요리를 대접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극진하게 손님들을 대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토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레위기에서는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내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요, 환대에 대한,
이 hospitality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보내졌기 때문에 우리도 나그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그네인 사람들을 돌볼 때 우리가 나그네 되었듯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요, 오늘 손님들은요,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것 같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사라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누군가를 찾으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와도 찾으셨죠?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들에게 어디 있냐고 물으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요, 특별하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 너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너는 지금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관심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텐데요. 아브라함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라를 만나는데요. 사라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오랜 기다림에 지쳐 있었고요. 상처받은 사람이 사라입니다. 사라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라야,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와 맺은 그 약속들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사라를 찾으신 것은요, 하나님이 사라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사라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라를 찾고 난 후에 사라의 인생을 뒤흔드는 약속을 선포하시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사실 손님이 왔을 때 이 집안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축복의 말을 건넬 수 있죠. 특별히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사라의 귀에는 그 말이 축복이 아니라 농담처럼 들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 형편도 모르고 저런, 어떻게 보면 빈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우리가 가끔 사람들 만날 때 하는 이야기 있죠.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성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솔직히 이 부부의 임신은 불가능한 것이죠. 두 사람의 나이를 봐도, 시간의 흐름으로 봐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요, 손님들 앞에 있지 않고요, 뒤에서 음식을 장만했죠. 손님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웃었는데 어떻게 웃었냐면요,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은 사라가 웃었는지 울었는지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녀가 체념했기 때문에 들으신 것이 아니라 사라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불신의 웃음소리를 예전부터 듣고 계셨고 지금도 이 상황 속에서도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라를 너무 쉽게 책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하루 이틀 기다린 사람이었습니까?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 기대는 이제 체념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사라의 웃음은요, 단지 불신앙의 웃음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의 웃음이에요. 너무 많은 실망을 경험한 사람의
웃음이라는 것이죠. 또다시 기대했다가 다시 무너지고 싶지 않은 사람의 자기 보호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사라의 반응이 이상한 건 아니죠. 이성적으로 봐도 경험적으로 봐도 사라의 반응은 인간적인 반응이고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성의 세계에서 멈추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또한 인간의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앞으로 건너가게끔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크다고 생각하느냐? 사람의 가능성이 끝났다고 하나님께서도 멈추셨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한 문장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기적을 약속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겠다는 선언이고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포기하고 닫았다고 생각한 문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직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여 생각하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닫아버린 문 앞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계산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사라의 체념의 웃음, 비웃음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라의 첫 번째 웃음은 체념의 웃음이었죠. 그런데요, 창세기 21장 6절에 가면요, 그 웃음은 은혜의 웃음, 믿음의 웃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6절 말씀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단순히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유대 랍비들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묵상하면서 내려오는 전승이 하나 있어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삭이 태어난 날 세상 곳곳에 치유와 기쁨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삭이 태어난 날 다 같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웃었다는 것이고요, 임신을 못했던 여인들이 임신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한 가정에만, 한 개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주변 이웃과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는 내가 충분히 자격이 있을 때, 내가 착한 일을 할 때, 나의 노력으로 많은 선행을 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끝났다고 말했던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새로운 약속을 들려주시는 은혜이고요, 은혜는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문을 닫은 자리에,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는 자리에 내가 속으로 웃어버린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의 벽을 허무셨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바로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을 약속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소돔을 두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생명이 피어난다는 이야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는 계속해서 물으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두 개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시는 이유는 그 가정만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집 안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물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도 웃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 은혜의 웃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와 소망과 긍휼의 사명 공동체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3년 동안은 지원금을 받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3년 이후부터는 이제 저하고 와이프가 일을 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됐습니다. 참 현실은 어렵고 차갑고 힘든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하루는요, 이제 헌금 다 정리하고 이제 헌금함을 봤는데 헌금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 누구 써 있냐면요, 동현이 이름이 써 있어요. 누가 썼겠어요? 네, 제스퍼, 동현이가 썼어요. 지가 헌금 봉투에다가 제스퍼 원 쓰고 공을 세봤는데 공이 끝나지를 않아요. 네, 공이 한 10대 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장난으로 헌금 봉투에다가 공을 여러 개 써가지고 제가 봤을 때 한 100 밀리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고서 이거 헌금 봉투도 아까운데 이거 아깝게 이거를 장난을 치나 혼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개척교회하고 힘든데 우리 아들이 이걸 알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한테 큰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베푸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에 큰 위로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힘들고 어려워서 체념의 웃음이었다면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믿음의 웃음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웃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죠. 여러분, 현실이 얼마나 냉혹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70명 뽑아서 각 고을로 보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갔다 와서요, 제자들이 1명, 2명 자기들의 간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예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얘기했더니 귀신이 다 떠나가고 억눌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새로운 소망을 얻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들어간 집집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회복이 그곳에 있었고 웃음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잃어버린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삶의 자리, 웃을 수 없는 너무나 현실에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 때문에 생긴 상처, 우리의 오래된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라처럼 웃죠. 체념하고 다 포기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와서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무슨 세일을 있겠습니까? 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무슨 회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정직하게 보면서도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은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웃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계산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듣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LA 복음연합감리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장막 앞에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요, 때로는 말씀으로 오시고요, 때로는 작은 위로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가 오든 기쁨으로 환대하며 우리의 웃음이 믿음의 웃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맞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라의 보이지 않는 속 웃음까지 들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숨겨진 한숨도 듣고 계시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념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고요, 우리의 불가능을 은혜의 통로로 바꾸시며 우리의 눈물을 사명의 씨앗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체념의 웃음은 이제 믿음의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의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제가 포기한 곳에 다시 주님의 약속을 들려주시옵소서. 저만 웃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장막 앞에 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사라에게 이야기하셨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웃음이 늘 끊이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함께 발견하고 서로가 함께 웃으면서 그 믿음의 웃음으로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장막 문 앞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도 사라의 웃음이 있습니다. 속으로 포기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절망보다 강한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웃음을 잃은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감사와 소망과 긍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